감사합니다. 오늘도 인연이 함께하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어렵고 힘든 것은 사람과의 관계일 겁니다. 특히 부부가 가장 어렵습니다. 부부 관계는 아무리 가까운 자식일지라도 모르는 것이 부부 관계입니다. 부부 만남은 한치 오차 없이 인연법에 따라 하늘이 점지하지만 이후의 삶은 자유의지로 삶은 두 사람의 몫입니다. 다투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는 자신은 절대 다투지 않겠다고 다짐하지만 훗날 배우자 만나도 다투는 배우자 만나게 됩니다. 이는 나에게 보이고 듣고 모든 것은 내 공부거리고 해결되지 않고 부모에 대한 불신이 업으로 하여금 자녀도 그렇게 부모 업보를 그런 상대를 만나게 됩니다. 현재 다툼이 있는 부부는 자신의 부모도 다툼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가 다툴 때는 분명 이유가 존재하는데 이는 전생과 관련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심할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전생에 내가 상대를 심하게 괴롭히거나 삶에 큰 피해를 입혔다면 인과의 법칙에 따라 현생에 같은 이념의 부부가 만나 서로 다투는 고통을 통해 업보를 갚아가는 경우입니다. 이를 두고 서로 성격이 안 맞고 상대의 잘못이라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핑계일 뿐입니다. 심하면 헤어지기도 하는데 해결하지 즉 화해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 만나도 반복됩니다. 이는 오늘날 용어로 양자물리학 이론과 같은 것으로 부처님은 2500년 전에 고행 후 처음 깨달은 것이기도 합니다. 우주 만물은 인과의 법칙으로 돌아가는데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는데 세상 그 어떤 것도 노력하지 않고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혹 얻었다 한들 나갈 때는 얻은 만큼 자신을 치고 나갑니다. 예를 들어 복권에 당첨되는 것은 전생의 업으로 인해 이루어지지만 이후 관리는 나의 몫입니다. 복권 당첨자 85%는 당첨 이전 사람보다 못하다고 하는데 내가 관리 못한 책임에서 그 대가로 돈은 고통을 주며 떠나갑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그 질량만큼 노력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공짜와 우연은 없습니다. 어느 구두쇠는 돈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얻어먹기 좋아하며 자신은 돈 쓰는 것을 아까워합니다. 이것이 차고 넘치면 인과의 법칙에 따라 나가는데 사고나 사기 등 자식한테 한 번에 빼앗겨 버립니다. 우리가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모여져 우주에 기록되어 있다가 현세계 인연법에 따라 나타납니다. 어떤 것도 내 질량만큼 이루어지지 그 이상은 욕심이며 집착으로 언젠가는 무너지는데 그냥 무너지지 않고 대가로 사용한 만큼 돈은 아픔을 주고 떠납니다. 무엇이든 그 어떤 것도 자신의 질량 즉 한계를 넘으면 반드시 인과의 법칙에 적용되는데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다는 것으로 저는 몸이 허약한데도 불구하고 젊을 때 몸을 돌보지 않고 심하게 부렸으므로 그 대가로 현재 자주 병원에 찾아 침도 맞고 물리치료도 하는데 몸에 대한 과보의 업을 받습니다. 사람은 절대 자연을 이길 수 없습니다. 자연이 하늘이고 신이고 우주이며 이웃입니다. 잘 된다고 기뻐 말며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슬퍼할 일도 아닙니다. 매사에 하는 일이 기뻐하면 그만입니다. 이후 일은 인과의 법칙에 따라 적용되어 나타나기에 잘 되는 것을 바라지도 말며 하는 일 자체가 즐거우면 그것이 곧 천국입니다. 내 마음에 온전치 못하면 상대를 탓하거나 모든 것들이 부정적으로 보여질 때는 점점 고난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것으로 알아차려야 합니다.
남 탓하는 것은 부모를 탓하는 것과 같으며 더 나아가 창조자를 탓하는 것과 같으며 자신에게 다가올 위험 신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과를 안고 있으며 자신만이 삶이 그려져 있는데 남 탓하는 것은 상대 자유의지 침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나는 나를 보면서 공부하는 겁니다. 어느 상담자는 부부는 대화로서 풀어야 한다지만 대화로 풀 정도면 싸우지도 않을 겁니다. 싸우는 부부는 왜 싸우는지 모르기에 싸우는 겁니다. 알면 멈추지만 모르기에 싸우는 겁니다. 옛말에 매를 맞는 이보다 때린 이가 더 잠을 못 잔다고 하는데 자신은 상대를 폭행하는 괴로움으로 전생에 업보를 푸는 겁니다. 맞는 이는 맞으면서 업보를 푸는 겁니다. 그럼 꼭 때리고 맞고 하면서 업을 풀어야 하는 걸까요? 이걸 부처님께서는 무지해서 그런다 했습니다. 영혼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것이 자신을 원망하는 것으로 자주 그러면 고난을 통해 깨닫게 합니다. 생각과 말이 기도요 에너지입니다. 또 다음으로 큰 에너지가 말이며 생각입니다. 과거 선천시대는 질량이 약해도 말에도 큰 에너지를 품지 못했지만 후천시대는 말 한마디가 죽이고 살립니다. 사람이 평안해지려면 과거, 미래, 현재 걱정을 줄이면 줄인 만큼 평안해지는데 이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눈 뜨면 집착, 걱정에 매여 사는 것이 오늘날 보통 사람의 현실입니다. 집착과 걱정은 질량이 약한 데서 오는 욕망으로 하는 만큼 힘든 겁니다. 그것은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 또한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40년, 50년, 60년 살아오면서 굳어진 카르마는 고치기 어렵습니다. 지극히 작은 성격 하나 고치기가 그렇게 어려울 수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길들여진 카르마 바꾸고 싶어도 쉽지 않습니다. 어느 청년이 소크라테스에게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를 묻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나를 따라오면 알려주겠다 하면서 강의에 이르자 흘러가는 물길을 자세히 보라 하고는 머리를 물속에 집어넣고 한동안 못 움직이게 하는데 청년은 숨을 못 쉬어 발부둥치며 살려달라고 합니다. 이에 소크라테스는 그렇게 갈급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소양인 토 체질로 성격이 급합니다. 그래서 삶에서 성격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몇 번 고치려 운동장에서 천천히 걷는 연습하는데 조금만 지나면 허리가 굽혀지고 걸음이 빨라집니다. 그만큼 작은 것 하나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대를 인정하고 수용하라는데 인정하고 수용할 인격이 갖추어야 하는데 이 또한 쉽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세상이 쉽게 보였지만 인생 연장전에 가면 세상이 얼마나 어려운지 깨닫습니다. 젊을 때는 세상 어느 곳이든 마음껏 걱정 없이 다녔지만 늙으면 남는 것은 걱정뿐인 것 같습니다. 걱정은 내가 평안하지 않으면 일어납니다. 내가 평안하면 상대도 평안합니다. 혹 멀리 떨어진 자식이 궁금하면 지금 나의 상태를 보면 정확합니다. 내가 불안하면 자식도 불안합니다. 우리는 늘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나의 아상으로 판단하고 부정적 그런 것들이 결국 살아가면서 업이 되어 나를 치게 되고 또 업을 짓고 반복하며 스스로 고난을 만들어 갑니다. 저는 제 전생을 알고부터 막혔던 많은 것들이 풀어졌습니다. 삶의 대부분 전생과 관련이 있습니다. 수십, 수백 년 전생의 의식이 묻어 있어 현재 삶에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후천 시대는 점점 전생에 대한 지식이 넓혀져 갑니다. 자연의 흐름에 따라야 어려움이 덜합니다.
지구가 오늘날까지 진화하면서 수많은 생명들이 사라지고 태어나고 반복합니다. 10년마다 20년마다 끊임없이 조건에 따라 변화합니다. 인간만 변화하지 않으려 하기에 고난은 옵니다. 욕심과 집착 이런 것들에 잡혀 세상 분별이 어렵게 합니다. 내 자신이 나를 제일 먼저 친구로 대하지 않으면 다 마음은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혼자 있어도 혼자가 아닌 또 다른 나와 함께 하면 때론 혼자일 때가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인연은 때가 되면 자기 자리로 돌아오고 돌아갑니다. 욕심은 얻고 나면 또 다른 욕심이 약속이나 한 것처럼 기다리고 있으며 끝이 없습니다. 이런저런 욕심과 집착에 머물다가 어느 인생 연장전에 가면 삶이 공허해지며 그래서 깨닫습니다. 인간의 삶은 근본은 마음이 평온이 아닐까 합니다. 평온을 얻고자 하면 대신 평온에 방해되는 것을 어느 정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세상 어떤 것보다 나와 먼저 친구가 되고 친해지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보다 마음고생 심합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 또는 상처로 인해 힘들어 하는데요. 과거를 탓하는 사람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데 이는 그 에너지가 나를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주위에서 나를 향해 어려운 사람 고민을 듣게 된다면 듣는 나도 어려움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이며 반대로 주위에서 칭찬과 즐거움이 들린다면 나 자신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예표입니다. 마음 공부는 나와 상대의 자연을 통해 공부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모든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스승이며 공부터입니다. 내가 한 가지씩 깨달아 갈 때 오는 기쁨은 천금보다 귀합니다. 자연 자체가 스승이며 공부터이며 우리의 삶이라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상대가 아무리 지식이 높고 정답을 말해도 내가 인정되지 않으면 답은 각자가 찾아야 하는데 상대가 말한 것은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깨달음은 멀리 산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데 내 마음이 자연이며 신이며 하늘이며 최고의 지혜터라 했습니다. 육조 해능대사는 원래 인간의 마음은 하늘인데 구름이 가려 볼 수 없지만 구름이 지나가면 볼 수 있다 했는데 깨어있는 자만 본다 했습니다. 즉 나의 아상, 탐심, 집착, 성냄, 무지에 갇혀 보지 못할 뿐이라 해능대사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우리 모두 희망입니다.